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362면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페이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딘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조선 왕조 500년은 당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정말 당파 싸움이 아주 심했던, 당파 싸움으로 얼룩졌던 왕조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쟁의 시작은 조선의 7번째 왕인 세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종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 문종이 왕위에 올랐지만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단종이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그 단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과 수양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암투가 생깁니다. 결국 그 두 세력 간의 그 갈등이 큰 싸움으로 번지면서 수양대군 쪽이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이 이제 단종의 뒤를 이어서 세조가 되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공이 큰 공신들이 모든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손들이 그 요직을 또 세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훈구대신이라고도 말하고 또 훈구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신하들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니까 왕들이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이 왕이 신하들이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9번째 왕인 성종이 이 훈구파를 견제할 목적으로 지방에 있는 그 유학자들, 그 선비들을 많이 관직으로 등용을 합니다. 그들이 살인파예요. 그래서 이제 훈구파와 살인파가 이제 왕을 이제 모시면서 때로는 서로 견제도 하고 때로는 서로 갈등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궁궐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책임 소재를 묻습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훈구파 쪽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냥 그쪽을 다 숙청을 하고 살인파가 득세를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하다가 일이 생깁니다. 또 이번에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 살인파 쪽의 사람들에게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살인파 사람들을 다 숙청을 해버리고 훈구파가 또 득세를 합니다.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조선의 왕 13번째 왕인 이제 명종 때 오게 되면 훈구파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이 살인파만 남게 돼요.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훈구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을까?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 살인파 사람들은 여러 번 숙청을 당하면서 관직에서 쫓겨나고 또 죽고 쫓겨나고, 그래서 인재들이 다
이게 말라가더라도 지방마다 서원이 있어서 계속해서 유학을 가르치고 그 유학을 배운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관직에 진출을 해서 살인파의 명맥을 유지해 온 거예요. 근데 훈구파 사람들은 그런 후계자들을 키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숙청을 당하다 보니까 일할 만한 관료들이 없는 거예요. 다 죽고. 그래서 명종 때쯤 왔을 때는 아예 살인파는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대를 이을 수 있는 후계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고 명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조선 왕조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 아주 괄목할 만한 지도자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모세고 다른 하나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한 일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탈출을 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생활하고 그들을 인도했던 그런 사람이 모세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한 일과 또 여호수아가 한 일, 단순히 한 일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큰 일을 했고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했느냐 아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여호수아 중에 누가 더 큰 지도자냐, 누가 더 위대한 지도자냐 할 때는 모든 사람이 모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도대체 무슨 영문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들이 한 일을 보면 정말 누가 더 큰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대등한데 왜 더 위대한 지도자 얘기하면 사람들은 다 모세를 뽑는 것일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모세는 죽어서 여호수아를 남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죽어서 아무도 남긴 사람이 없어요. 그 차이가 여러분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어마무시한 차이가 됩니다. 자, 모세는 120세에 죽었어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멀리서 바라만 보고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지만은 여호수아가 그 일을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인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나라를 세우는 기틀까지도 마련했는데 거기까지였어요.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후계자를 여호수아는 세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8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어요? 100세에 죽음에, 110세에 죽음에, 그 다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존할 당시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절에 살았던 장로들도 다 죽은 다음에는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가 한국 땅에 들어온 지는 135년밖에는 안 됩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놓고 보면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135년 동안 한국교회가 어마무지하게 성장하고 부흥을 했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신자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단일교회로 가장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고, 교파별로 대표적인 가장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예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부흥한 역사는 교회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다음 세대에도 이 정도의 사례는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는 은혜가 없었더라면 정말 이것은 가능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자랑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년 전에 유럽 교회가 그랬고 영국의 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200년 전에 유럽의 교회는 지금 한국 교회처럼 잘 나가던 교회들이었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에 가보면 그렇게 멋있는 교회당,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잘 지은 교회당들이 대부분 팔려나가요. 그래서 어떤 교회당은 슈퍼마켓으로 쓰고, 어떤 교회당은 음식점으로 쓰고, 어떤 교회당 건물은 술집으로도 쓰고, 그나마 남아있는 그 멋있는 교회당도 가보면 그냥 나이든 노인들 몇 사람이 모여서 겨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겨우 명맥만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유럽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많은 지금 신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한국 교회가 지금 유럽 교회처럼 그런 될 조짐이 보인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배가 침몰을 했을 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는데 적절한 시간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게 골든 타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골든 타임을 넘기면 이제 사람을 살려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빠른 시간에 병원으로 옮기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그분에게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넘겨버리면 병원을 데리고 가도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처럼 지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위기인데, 그렇게 되기 전에 이 교회를 살려내야 될 텐데, 지금이야말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게 살아날 수 있는 골든 타임에 놓여 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골든 타임을
5년으로 보시는 분이 있어요. 2025년까지가 한국교회 골든타임이다. 좀 길게 보는 사람은 10년을 봐요. 2030년이 우리 한국교회 골든타임이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교회가 어떤 변화가 없으면 그러면 한국교회도 그냥 유럽교회처럼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골든타임을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애쓰고 힘써도 회복시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골든타임에 우리가 뭐에 주력할 것이냐? 이 골든타임에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두 가지예요. 그것은 유럽교회의 이제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자, 유럽교회가 그렇게 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들이 지역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교인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교인들끼리 교제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지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교회가 지역사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교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다음 세대들을 세우지 못한 거예요. 우선 하나님이 자기들이 죽인 그 자녀들조차도 신앙으로 잘 붙들지를 못한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좋아서, 또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아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무관심하게 뭐 어떻게 잘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 때에 가서는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자녀 세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든타임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인 이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너무 짧은 시간에 급성장을 하고 부흥을 하는 바람에 교회들이 어떤 군대에서 쓰는 군대 시스템, 군대 조직, 아니면 기업에서 사용하는 어떤 기업의 시스템, 기업의 조직을 가져다가 교회를 운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갑작스러운 부흥,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으니까 이걸 어떻게 핸들링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군대에 계신 분들은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곳에 그 경험을 가지고 와서 교회도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군대 조직이 아니에요. 또 기업도 아닙니다. 교회를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는 뭐 몇 사람이 뭐 중심이 돼서 교회를 좌지우지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도 안 되고, 또 무슨 주종 관계라든지 또는 무슨 서열이 있다든지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평등한 자격으로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일하는, 그것이 공동체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내가 느끼기에는 우리 교회는 이 서열이 있는 것 같다. 뭔가 이렇게 기업에서처럼 부장 밑에 과장이 있고 과장 밑에 무슨 계장이 있는 것처럼 뭔가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공동체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뭐 높은 사람도 없고 뭐 낮은 사람도 없고 다 그냥 같은 성도들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이제 공동체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느끼기에 공동체성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 골든 타임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부분에 집중해야 돼요. 뭔가 이게 서열이 있고 계급이 있는 이런 시스템은 과감하게 이거를 없애버려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래서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골든 타임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또 하나는 이 공동체성을 교회 안에서만 구현하면 안 되고 이걸 지역사회까지 확대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이 지역 속에 있는데 뭐 이 지역 가운데 우리가 고립된 섬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에 많은 구성원들이 있는 것처럼 그 많은 구성원들 가운데 우리 교회도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지역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면 안 돼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한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의 구성원들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우월감을 갖지 말고 같이 존경하고 같은 눈높이에서 같이 이렇게 뭐든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교회가 지역을 우리가 돕는다고 그럴 때 그냥 측면에서 이렇게 조금 도와주는 정도였지만은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걸 돕기 위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저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뭐 쌀이나 좀 나눠주고 뭐 양말이나 나눠주고 그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그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더 깊이 들어가서 그 공동체의 리더로서 더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부담을 안고 봉사하고 헌신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다 통장도 되시고 반장도 되시고 자치위원장도 되셔야 돼. 웃을 일이 아니에요. 누가 통장 같은 걸 하기를 원하세요? 다 안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아파트만 해도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 귀찮으니까. 시간을 많이 내서 해야 되니까. 그 일을 이제는 우리 교인들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구역을 나눌 때 뭐 소망 1구역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바운다리가 있잖아요. 그때 그 구역장은 이제부터 생각을 바꿔야 돼. 내가 맡은 구역의 범위가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단지 우리 교회를 다니는 그런 교인들만을 내가 관리하는 구역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그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지역 주민들을 내가 맡은 구역장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 교인들만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그 범위 내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우리 집 초인종을 띵동띵 눌러서 나갔더니 여자 통장이 왔어요. 그걸 뭘 물으러 왔어. 그러면 나를 싹 아래로 훑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을 보니까 선생님이 통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대. 응? 우리 아파트는 통장을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벌써 지금 3번째 한대. 그래서 이제 자기 나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선생님을 추천해드리겠대. 내가 속으로는 아멘 했어요. 정말 나는 그렇게 해서 추천해주면 하려고 그래요. 난. 그래서 통장이 아파트마다 문 열고 가서 뭐도 주고 이렇게. 아니 그런 일이 필요해요. 이제는 목사도 교회 안에서만 목사고 교인들만 돈을 버는 어떤 지도자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이제 더 나가서 지역의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골든타임에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남기지 못했던 것처럼 유럽 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자녀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다 맡기고 신앙 지도는 교회에다가 맡깁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영어, 수학, 과학
이런 학과목만을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념도 가르치시고 자기의 사상도 주입을 시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을 제대로 키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교육시켜달라고 해놓고 우리는 뭐든지 그냥 저절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선생님에게 가서 그 이념 교육을 받고 사상 교육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그리고 겨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보내요. 또 시험 때는 안 보내고 좀 시간 있을 때만 보냅니다. 그 교회 와서 머물다 가는 시간이 1시간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큰 오해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도 그러면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어린 아이들 때부터 이때부터 우리가 잘 신앙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고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제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또 우리 부모님들도 교육을 시키고 특별히 또 가정 예배를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고 가정 예배 순서지도 만들어 주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드렸는지 또 와서 평가도 해보고 그래서 그런 노력을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 지금 뭐 이제 나이가 들고 애들도 다 뭐 커서 이제 뭐 우리 집에는 그렇게 어린 애들도 없고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결국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는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본을 보여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야 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다 그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도 다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월사 기도회 할 때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새벽에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에게 이른 아침에 이렇게 많은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암만이에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자꾸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 일을 우리가 하셔야 돼.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 좋은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또 한 가지는 목사님, 저는 이제 뭐 나이 80인데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고 남기는 일에는 사실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나이가 80이에요. 그때 아마 모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나이가 40일 때 한참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아니 40의 나이에도 내가 못 해낸 일을 내가 나이 80이 돼서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낼 수가 있겠느냐. 모세는 능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모세의 그런 마음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서 부르시느냐?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세요. 떨기나무는 관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불이 붙었다 그러면 확 타고서 금방 꺼져버려요. 그래서 모세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금방 꺼진다는 걸 잘 알거든요. 근데 그날 모세가 본 떨기나무는 꺼지지를 않고 계속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떨기나무 쪽으로 갔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꺼지지 않고 계속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네가 40의 나이에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금방 타고 꺼져버리는 떨기나무가 되지만 80의 나이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꺼지지 않고 계속 불타는 떨기나무가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그래도 정말 이것은 잘했다. 응?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보다 잘한 일은 없다.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남긴 것처럼 내가 살아오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남긴 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거 하나만은 내가 잘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나이가 드신 분들도 기도하시면 돼요. 그 일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하는 일이에요. 80의 나이에도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꺼지지 않고 불타는 떨기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을의 주민과 함께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 모세처럼 신앙의 다음 세대를 남기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이와 상관없이 끝까지 이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정말 꺼지지 않는 기도의 떨기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